북한을 옹호한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진짜 정치범수 용소를 만들었겠냐? 주민을 그렇게 잔인하게 탄압했겠냐? 아니 정말 그렇게 탄압했으면 남한 역사를 봐라. 이승만, 박정희가 독재를 해가지고 4.19 혁명 일어나고 부마 사태 일어나고 6월 항쟁 데모해갖고 이 독재 정권들을 무너뜨렸는데 정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그렇게 주민을 탄압했으면은 북한에서 데모가 일어나야지. 북한에서 데모가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데모는 남한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주민을 탄압했다는 거는 남한의 독재자들이 만든 거짓말이다. 뭐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 교과서를 써가지고요.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남한 정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는 뭐 탄압 이런 단어가 10번 넘게 나오는데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탄압이란 단어가 안 나오죠. 남한 정권에 대해서는 독재라고 묘사합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독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인데 첫째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많이 늘어났느냐? 두 번째는 정말 김씨 일가가 주민들을 그렇게 괴롭혔으면 왜 북한에선 데모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이 대답이 연결돼 있어요. 그게 뭐냐? 공산주의 체제의 특징이기도 하고 일반 공산주의 국가의 그 특징을 아주 몇십 배 강화한 북한 정권의 체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감시의 그 답이 있습니다. 북한의 복음 왜 증거가 안 됐냐면요, 주민을 철저히 감시합니다. 어떻게 감시하느냐? 일반 주민 20명 가운데 1명이 비밀경찰이에요. 1명이 나머지 19명을 아침에 뭐를 먹고 점심에 누구를 만나고 저녁 때 무슨 일을 했는지를 샅샅이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을 해요. 군인들은 7명 가운데 1명이 비밀경찰입니다. 1명이 6명을 샅샅이 감시해요. 장교는 2명 가운데 1명이 비밀경찰이에요. 자, 이렇게 감시를 하니까 지난주에 메시지 나눴죠? 북한의 수용소는 체제에 반항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체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더하기 그 가족까지 인간이하의 정치범수용소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주민을 샅샅이 감시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반대의 가능성만 보이면 즉각적으로 신고해서 잡아가둡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감시 체제가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이 교대 지구를 맡아서 주민들 감시하는 비밀경찰인데, 아니 내가 감시해야 되는 대상이 어느 날 안 보여요.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아버지 집에 놀러 간다고, 고향이 대전이라 대전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감시하는 사람이 그 사람 감시하려고 대전까지 여행 갈 수는 없는 일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감시 체계에 언제 구멍이 뚫리냐면 여행할 때입니다. 내가 감시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러고 가면 감시를 못 하겠죠. 그래서 북한 체제의 악질적인 특성,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40km 이상을 못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비극이 김일성 시대 최고의 비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 40km, 여러분 40km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차 몰고 가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럼 내가 서울 사는데 우리 부모님 인천 사세요. 서울하고 인천 가깝죠? 가깝지만 40km는 넘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인천 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들, 딸도 장례식에 못 갑니다. 왜? 여행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감시를 못 하니까요. 그 북한의 비극이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갈 수가 없어요. 탕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나무처럼 한 곳에 박은 겁니다. 자기가 살던 지역을 못 벗어나게 해요. 왜? 벗어나면 감시를 못 하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에 나무처럼 박아놓고 식물을 관찰하듯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 가지가 안 되죠. 첫째, 예수를 믿는, 이 북한이 아까 기도하는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정권 잡기 이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그 가족들, 기독교인이 소수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할 수가 없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으니까.
사방에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첫째, 전도가 안 되고 둘째, 데모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숫자가 1990년대만 해도 한 3,000명 있을까? 그 정도로 회의적이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니까 데모는 꿈도 못 꾸는데 그 가운데서도 북한 주민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참여하는 행사를 1호 행사라 그래요. 1호 행사는 극비 상황입니다. 오늘 어버이 수령이 어느 지역의 공장을 시찰하시는지, 어느 지역의 농장을 방문하시는지 그거 아무도 몰라요. 왜? 그거 알았다간 암살조가 거기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극비리의 행사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 가기 전에 미리 특수조갑 투입이 돼서 거기 폭발물 설치해 놓은 거 있나 없나 샅샅이 뒤지겠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참석하는 행사마다 평균 폭발물이 3개에서 5개씩 발견이 됩니다. 무려 7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은 끊임없이 정권에 저항해 왔어요. 남한처럼 막 민주주의 체제에서 막 소리 지르고 데모하고 이러지 못해서 비밀리 했을 뿐이지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참여한 행사마다 3개에서 5개의 폭발물이 항상 발견이 됐어요. 수없이 많은 암살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민을 철저히 감시하기 때문에 여행도 못 가게 만들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 여행을 해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게 안 돼요. 사람들이 감시가 좀 느슨해야 모여서 데모하죠. 두 가지가 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90년대 대량 아사 사건이 역설적으로 북한의 문을 여는 놀라운 계기가 됐어요. 첫째, 주민들을 감시하던 비밀경찰이 대량 아사 기간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왜? 주민들을 감시하는 비밀경찰이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투철해요. 그게 먹을 게 없어지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약한 사람은 야, 공산이고 나발이고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집안에 있는 이불이라도 뜯어갖고 장마당에 나와서 막 바꿔서 먹고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굶어 죽은 북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이 노동당원들, 비밀경찰들, 특히 학교 선생님들,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공산주의를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밀경찰로 당의 충성을 다 바쳤는데 내가 배가 고프다고 물건을 갖고 나가서 팔아? 이거는 공산주의자에게는 영혼을 파는 행위입니다. 공산주의가 잘못된 사상이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 인생 걸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이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그 사람들 종교이기 때문에요. 그 선생님들,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아무리 굶어 죽어도 배가 고파도 어떻게 물건을 갖다가 팔아서 내 사유재산을 만들어요. 이거는 평생 공산주의로 살아온 사람 이 영혼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순교자들이 수도 없이 굶어 죽다 보니까 감시할 사람이 굶어 죽으니까 감시가 느슨해졌어요. 또 하나, 하도 사람이 많이 굶어 죽으니까 아무리 김정을이 나쁜 사람이라도요, 국민이 자꾸 굶어 죽고 이거 아주 골치가 아프거든요. 어쩔 수 없이 여행을 허락해 줍니다. 그냥 앉아서 굶어 죽지 말고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찾아봐. 그전에는 가만히 있어. 어버이 수령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어버이 수령 만세만 불러. 이러고 자기 사는 지역에 박아놨다가 더 이상 어버이 수령이 먹여주지 못하게 되니까요, 너희들이 먹을 걸 구해봐. 여행의 자유가 허락이 됐어요. 그 주민들이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식량을 구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틈에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북한 전역 돌아다녀봤자 먹을 게 없어요. 이 동네는 100명 굶어 죽고 저 동네는 50명 굶어 죽고 이 차이지 북한에 먹을 게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김정일이 국경을 열어줍니다. 조선족 가운데 친척들이 많잖아요. 만주의 친척들한테 가서 먹을 거를 좀 빌려와라 이러고 휴가를 막 내줘요. 그러니 합법적으로 허가증을 가진 사람 굶어 죽게 되는데 강 건널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강 건너서 만주벌판 조선족들에게 먹을 거를 구해옵니다. 그럼 여러분, 저 옆집 사람이 합법적으로 도강증을 갖고 강을 건넜어요. 나는 합법적으로 도강증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돼. 누가 그냥 굶어 죽겠어요. 도강증을 그리죠. 이렇게 위조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굶어 죽을 지경인데. 왜?
어차피 장군님께서 먹을 거 구하라고 허락해 주신 김에 합법적으로 당에 허락받은 사람들도 넘어가고 허락 못 받은 사람도 불법적으로 막 넘어가야죠.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판인데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래서 먹고 살게 주민들이 너무 많이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국경을 개방했는데 그 틈을 타서 북한 주민들이 보물처럼 먹을 거를 구하러 만주골판으로 쏟아져 들어간 거예요. 똑같은 시기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북한을 놓고 기도하던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뉴질랜드에서, 서울에서, LA에서 기도하던 분들이 동일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만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북한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굶어 죽었는지, 만주골판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공산 정권인 북한과 중국이 언론 통제를 했기 때문에요. 세계는 몰랐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았어요. 그 사인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주로 가라 그러니까 런던에서 비행기 타고 만주로 날아갔어요. 서울에서 중국 거쳐서 만주로 갔습니다. LA에서 만주로 갔어요. 무슨 얘기죠? 만주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복음을 전할 사람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 보내시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합법 불법으로 만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만주골판에서 수많은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복음을 들으신 분들이 북한에 돌아가고 이분들이 들어간 북한은 제한적이나마 여행의 자유가 허락된 곳이죠. 그러니까 그 여행의 자유를 틈타서 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합법적인 혹은 불법적인 도강증을 가지고 강을 건너 만주골판에서 선교사 만난 분들이 다시 북한 들어와서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한 20년 사이에 북한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